한 주 동안 잘들 지내셨습니까? 네. 이제는 날씨가 좋아서 얼마나 봄 기운이 만연한지 가는 곳곳마다 꽃 향기를 품고 또한 아름다운 분위기를 우리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마음이 꽃들처럼 환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일에 우리의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사무엘하 23장 1절에서 7절 말씀에는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하면 바로 언약을 세우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모습을 나타낸다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제에 질러보면 5절을 우리가 한 목소리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시작.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같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만사에 구비하고 견고하게 하셨으니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랴.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라고요? 제목이 바로 언약을 세우심입니다. 언약을 세우심. 언약은 언약인데 어떠한 언약입니까? 영원한 언약입니다. 그래서 좀 더 세분적으로 말하자면 제목은 언약을 세우심이지만 세밀하게 말한다면 영원한 언약을 세우심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대표적으로 5절을 보면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이렇게 말하고 있죠. 오늘을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은 언약을 세우는 일을 쉽게 망각하고 있습니다. 이 세운다는 일이 언약을 세운다라는 이 세운다라는 말이 성경 원어로 보면은 숨이라는 말이다. 숨이라는 단어입니다. 숨이라는 게 세우다라는 말인데 이 숨이라는 말 속에 우리나라 말 속에 숨어 있는 의미가 뭔가 하면 우리 성경 말씀에는 세우다라는 말로 번역을 했는데 이것을 숨이라는 말 의미 속에는 두다, 무엇을 두다라는 의미가 있고 그 다음에 무엇을 접하다. 내가 여기에 이렇게 손을 대면 이 탁대에 손을 접하다라는 말이 있죠. 이 접하다라는 말이 있고 또한 세우다 또는 확립하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숨이라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의 번역에는 언약을 세우사 이렇게 해서 세웠다라는 말인데 그 세웠다라는 것은 무엇을 두다 또는 접하다 또는 확립하다 이런 의미가 다 포함되어 있는 것이 바로 숨 또는 세우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을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의 생활 속에는 이 언약을 세우는 일, 정말 말하자면 언약은 뭐예요? 말로 약속하는 것을 언약이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사람들은 말로 약속하는 것을 확립하는 일, 말로 약속하는 것을 접하는 일, 말로 약속하는 것을 세우는 일을 너무나도 쉽게 망각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렇게 사람들은 이 말로 약속한 것을 쉽게 잊어버릴까요? 그것은 말로 약속하는 일을 너무 쉽게 잊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내가 약속했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 말로 약속했으면 반드시 지켜야 되는데 지키지 않고 다음에 지키지 또는 여유 있으면 지키지 이렇게 시간을 지내다 보면 약속한 자체를 잊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약속을 한 사람은 기억하지만 약속을 받은 그 자체는 잊어버리니까
나중에 약속한 사람이 왜 이것을 지키지 않았냐고 말을 하면 약속했는 것 자체도 잊어버리니까 우리가 언제 그런 약속했냐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삶 속에는 말로 약속을 세우는 일, 이것을 너무나도 쉽게 망각하면서 살아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법률적인 구속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로 약속한 것을 요즘은 자필로 받아서 또는 어떤 서식에 맞추어서 기록한 것이 없으면 법률적인 보호를 받지 못하는 그런 세대가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대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은 말로 약속한 것을 약속한 것조차도 모르는 것은 결과적으로 언약에 대한 중요성을 상실하고 있는 시대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삶의 어떤 모습이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말로 약속한 것이 꼭 어쩌면 일주일, 어쩌면 한 달 정도 아니면 몇 달 정도로 기억할지 몰라요. 그러나 세월이 1년 흐르고 2년 흐르고 그보다 훨씬 많은 시간이 흐르면 말로 약속했던 그 자체를 완전히 잊어버리니까 언약을 세우는 일에는 너무나도 쉽게 망각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말씀 속에는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셨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5절 말씀을 읽지 않았습니까? 그 5절 말씀에 보면 분명히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나오는 나는 누굽니까? 바로 다윗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 속에 나오는 것은 어떤 말인가 하면 바로 1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다윗이 인생의 말년에 지금 이 고백을 하고 있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이 말은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이 반역해서 자기를 죽이려고 쳐들어오는 그 모든 일도 다 마무리되고 하나님께서 원상복구를 시켜서 다윗을 다시 왕위에 세웠고 그 이후에 이제는 나라가 평안하게 돌아가 있는 상태에서 자기 마지막 시대를 보내면서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기 전에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시대적인 배경으로 보면 다윗의 왕권의 마지막 시기로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시기에서 사람은 누구나 마지막 말을 할 때는 우리가 우리 부모님이 돌아가실 때나 또는 누군가가 이 세상을 떠나는 그런 시기를 맞이할 때에 마지막 말을 하게 돼 있죠. 그래서 이제 유언이라기도 하고 또 남아있는 가족에게 부탁하는 말씀도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다윗의 이 말은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하는 것은 그의 인생 말년으로 보면 되는 겁니다. 왕권도 아직 솔로몬에게 왕권을 넘기지는 않았지만 왕의 지위에 있던 그러니까 다윗이 왕으로 다스리는 마지막 시간이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의 인생에서 어떻게 보면 말년 시기에 바로 오늘 이 말씀을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셨다라는 것이 가장 큰 주제로 본다면 여기에 나타나 있는 관점이 세 가지 관점으로 분명하게 드러나는 관점이 있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로 하는 말이 뭔가 하면 그의 말씀이 내 혀에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몇 절에 있습니까? 2절에 있습니다. 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며 그의 말씀이
어디에 있다고요? 내 혀에 있다는 거예요. 내 혀에 있다.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신 모든 말씀, 정말 하자면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셨는데 그 언약을 세우신 것 중에 첫 번째 관점이 그의 말씀이 내 혀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의 말씀은 누구의 말씀인가요? 하나님이 들려주신 그 말씀이 내 혀에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다윗은 끊임없이 지금 말년까지 했던 모든 말을 주로 무슨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하는 모든 말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내 입으로 말한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관점은 그의 말씀이 내 혀에 있다는 거예요. 그의 말씀이 내 혀에 있다는 것인데, 그렇다면 내 혀에 있다는 것은 내는 누구를 말합니까? 다윗을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 다윗은 자기를 어떻게 표현하는지 한번 보세요. 자기 자신을 표현하는데 자기를 어떻게 표현한가 하면 이새의 아들 다윗이라고 표현하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 왕권의 마지막 시기고 아직 솔로몬에게 왕권을 물려주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는 이스라엘의 왕으로 있거든요. 그런데 이새의 아들 다윗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자기가 한 나라를 다스리는 왕으로 있긴 하지만 하나님 앞에 자기를 볼 때에는 정말 보잘것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이새의 아들 다윗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은 나는 유대의 왕이요 이렇게 표현하지도 않고 이스라엘의 왕이요 이렇게 표현하지도 않고 이새의 아들 다윗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지금 지극히 연약하고 미약한 존재로서 말하고 있다. 이것을 표현할 때 자기 자신을 이새의 아들 다윗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그렇게 연약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왕으로 세우신 존재이긴 하지만 이새의 아들 다윗이라고 표현하면서 자기가 어떤 존재라는 것을 또 말씀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뭐라고 표현하는지 한번 보세요. 이새의 아들 다윗이라고 말하면서 자기 자신을 높이 세워진 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기가 높아졌지만 자기는 높아지기 전에 정말 시골에서 볼품없는 자로서 양을 치는 목동으로 있었던 자를 높이 세우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옆에 또 뭐라고 표현하는가 하면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잘것없는 보잘것없는 목동의 위치에 있었던 다윗을 기름 부음 받아서 높이 세운 분이 누구냐 하면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새의 아들 다윗으로 표현하면서 자기 자신을 높이 세웠다. 그리고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았다. 그런데 여기서 그냥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받았다 이렇게 하지 않고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야곱은 뭡니까? 야곱이 누구예요? 꾀돌이면서 하나님 앞에 볼 때에는 버림받은 자처럼 잔머리를 써서 장꾀를 써서 외삼촌 집에 쫓겨난 사람이 야곱이거든요. 그런데 그러한 정말 보잘것없는 야곱을 어떻게 바꿔놨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의 대표적인 이름을 쓴 사람이 야곱이거든요. 왜냐하면 야곱의 후의 이름을 뭐라고 바꿨습니까? 너는 이제 야곱이라 하지 아니하고 지금부터는 이스라엘이라고 바꾸겠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의 대표적인 이름이 누군가 하면 야곱이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보잘것없는 자를 가장 이스라엘 백성의 공동체적인 이름으로 바꿔진 사람이 야곱이면서 이스라엘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스라엘의 하나님께로부터 하지 않고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았다. 이 말은 이스라엘의 공동체적인 삶의 모든 것을 대표하는 이름이 야곱인데 그 야곱을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의미에서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기름 부음을 받았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높이 세우신 분도 여호와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도 나다 이 말이에요. 그 말은 뭐예요? 내가 지금까지 왔던 모든 것은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다 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나타내는데 또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한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말은 쉽게 말하면 귀신에게 들려서 마귀 장난에 놀아났던 사울이 다윗이 수금을 타고 노래를 부를 때는 귀신이 잠잠했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은 노래하는, 요즘 말로 말하면 노래하는 가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노래 부르면 마귀도 잠잠해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단 말이에요. 그렇게 했던 사람이 누구냐?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 나를 세우셨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반석이 내게 말씀하셨는데 이스라엘의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반석의 말씀은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말하고 있거든요. 그 하나님이 내게 말했는데 어떻게 말했는가 하면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여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하기를 뭐라고 인정하는가 하면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 이렇게 표현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은 결과적으로 다윗의 모습이 이렇다라는 것도 말하고 있지만 여기에 보면 현재형으로 말하는 게 아니고 미래형으로 이 성경 원어를 쓰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 다음에 대를 이어서 왕으로 물려받을 자도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건데 솔로몬이 바로 그러한 왕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아버지의 소원인 거예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솔로몬도 하나님을 너무나도 사랑해서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기도 했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기도 한 자가 솔로몬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됐거든요. 그런데 이 의미는 미래형으로 했기 때문에 솔로몬이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미도 되지만 미래 메시아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여기에 가장 합당한 자로 오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누구의 후손으로 오셨다고 얘기합니까? 다윗의 후손으로 왔다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나 다윗은 이새의 아들 다윗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자기의 존재는 하잘것없는 볼품없는 존재였지만 나를 이렇게 높게 세우시고 기름 붓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뭐라고 들리는가 하면 공의로 사람을 다스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너를 세웠다고 하는데 그 너가 솔로몬의 왕권을 받는 그에게도 그런 것을 말하고 있고 정말 이스라엘을 공의로 다스리시고 경외함으로 섬기는 자가 누구라고 말하는가 하면 다음에 오실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이 바로 이 말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로 나타나는 그 관점이 뭔가 하면 그의 말씀이 내 혀에 있다라는 그 말씀 속에 오시는 그분이 어떤 표현, 어떤 하나님이 어떠한 모습으로 어떠한 왕으로 오시는가를 표현했는데 그는 돋는 해의 아침 빛 같다라고 말하고 있고 구름 없는 아침 같다고 표현하고 있고 비 내린 후에 광선이 우미 돋는 새풀처럼 나타난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것은 결과적으로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셔서 메시아로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의 완벽성을 말하고 있거든요. 완벽성과 완전성과 온전성을 나타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다윗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반석 되신 하나님으로부터 들었던 그 말씀은 다윗이 들은 말씀이지만 미래형으로 나타냈을 때 그 다음 왕권을 받은 솔로몬이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라는 것이고 그 미래형으로 또 나아가면 다윗의 후손 구세주로 오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나셨다라고 말하는가 하면 그는 돋는 해의 아침 빛 같다. 그리고 그는 구름 없는 아침 같다. 비 내린 후에 광선으로 말미암아 우미 돋는 새풀 같다.
이것은 한 나라의 왕으로서 가장 완벽하고 완전하고 온전하신 그분의 정치성을 나타내고 있거든요. 이 말은 결과적으로 미래형으로 좀 더 나아가 보면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이 모든 완전하심이 우리에게 그대로 드러난다는 것을 완벽하게 표현하는 것이 다윗의 표현이요, 다윗의 미래로 오는 솔로몬을 나타내는 것이요, 그의 후손으로 나타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나는 것이고, 예수님은 다시 재림하실 때에 이 땅에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분의 모습은 구름 없는 하늘 같고 이른 아침에 돋는 해와 같고 광선으로 말미암아 돋는 새풀 같은, 지금 얼마나 파릇파릇하게 새싹이 이쁘게 지금 나고 있습니까?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가장 완벽하고 온전하고 가장 흠이 없는 천국과 같은 모습을 우리에게 나타내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을 통하여 나타냈지만 그의 후손인 솔로몬이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고, 또한 그의 후손으로 오시는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완벽한 왕으로 오실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 또한 재림하실 때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면 우리 모든 믿는 사람은 들어올림을 당하는데 가장 완벽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분의 통치하시는 그 모습이 우리에게는 아무런 흠이 없는 완벽함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라는 것이 영원한 언약을 세우시는 약속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 가장 완벽한 것을 말씀하시면서 반드시 우리에게 제시하는 것이 있는데, 세 번째 관점이 바로 이런 겁니다. 사악한 자는 버려질 가시나무 같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몇 절에 있습니까? 6절에 있습니다. 6절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사악한 자는 다 내버려질 가시나무 같으니 이는 손으로 잡을 수 없음이로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첫 번째 관점과 두 번째 관점은 다윗의 영원한 언약으로서 누려지는 그 모든 것을 말했다면, 세 번째 관점은 사악한 자는 버려질 가시나무 같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고 있는데, 그 버려질 가시나무 같은 사악한 자는 손으로 잡을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손으로 잡을 수 없다 이 말은, 여러분들 시골에서 자랐으면 과거에 우리 어릴 때에 아궁이에 불 뗄 때에 가장 화력이 좋은 나무가 뭐예요? 가시나무거든요. 그런데 가시나무를 벨 때에 어떻게 벨입니까? 손으로 잡고 이렇게 벨입니까? 그렇게 하면 손 찔려서 피나고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두꺼운 장갑이 있거나 아니면은 낫으로 이렇게 찍어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가시나무를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사악한 자는 버려질 가시나무 같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가시나무는 절대 손으로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시나무 통이 다 가시로 이렇게 바깥에 드러나 있기 때문에 맨손으로 잡으면 다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악한 자는 버려질 가시나무 같다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반대하는 자, 이 모든 자가 사악한 자에 속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악한 자는 버려질 가시나무 같다 이 말은 손으로 잡을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바로 마귀 사탄에 속는 자를 말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적대시하는 자거든요. 반대로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는 자, 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한 자가 바로 사악한 자인데, 사악한 자는 버려질 가시나무 같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손으로 만질 수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걸 만지려면 어떻게 되느냐? 그것들을 만지는 자는 철과 창자루를 가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철과 창자루. 그러니까 철은 가시나무를 베는 무기에 속하고, 창자루는 뭐예요? 가시나무가 내게 오지 못하도록 다독이는 역할을 하는 게 창자루거든요. 쉽게 이야기하면 지역불에 던져진 자는
기다란 창과 같은 것을 든 그들에게, 다스리는 자에게 바깥으로 기어 나오려고 그러면 밀어 넣는 역할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므로 그것들을 만지는 자는 철과 창자를 가져야 한다.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의 갑옷과 투구를 가지고 마귀를 물리치지 않으면 마귀는 오히려 우리를 해칠 수 있다는 이 말이에요. 그게 가시의 역할이거든요. 그러니까 방비하지 않고 이러한 기구를 쓰지 않고 가시나무를 만지면 다치는 것은 나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것들을 만지는 자는 반드시 철과 창자루를 가져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것들은 어떤 역할을 하는가 하면 바로 불쏘시개로 사용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는 거예요. 7절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그것들을 만지는 자는 철과 창자루를 가져야 하리니 그것들이 당장에 불살리리로다. 그러니까 가시 등불이나 가시는 결과적으로 던져져야 할 것은 아궁이 불 속이거든요. 지옥불에 던져진 자는 펄펄 끓는 불이기 때문에 거기에 던져져서 불살이라는 것은 지옥에 가면 타고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영벌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영원한 고통이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살아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삶을 누리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죽어도 죽은 것이 못 되는 거예요. 그 영원한 불 속에서 영원한 고통 속에서 어떻게 살았다고 할 수 있겠냐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살아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면 가시나무가 불쏘시개로 쓰일 수밖에 없는 그 뜨거움을 영원히 맛볼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늘 얘기하지만 저들에게 제발 살아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발걸음이 돼야 된다. 이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수많은 사람들은 왜 영원한 언약을 세우는 일에 소홀할까요? 왜 그 영원한 언약을 세우는 일에 소홀하냐? 물어볼 필요도 없습니다. 영원한 언약을 세우시는 대상이 누구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영원한 언약을 세우시는 대상이 누구예요? 영원하신 하나님이시거든요. 그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고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의 연수가 언젠지는 모르지만 끝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 끝날 때는 하나님이 부르시는 날이거든요. 그 부르시는 그 날에 예수님께서 반드시 심판대에 세우시는데 믿는 사람은 상급의 대에 세우셔서 상급을 어떻게 받느냐라는 대열에 서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은 올라오면서 얘야 너는 이 길이 아니다 그러고 그냥 지옥불로 던져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영원한 언약을 세우시는 그 언약을 세우는 일에 왜 사람들은 소홀한가 하면 내가 영원한 언약을 세우시는 대상을 모르기 때문에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세상 온 만물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알게만 한다면 그가 소홀히 할 수 있겠냐 이 말이에요. 그가 언약하신 그 말씀은 잊을 수 있겠냐 이 말이에요. 이 말은 다른 말이 아니라 영원한 언약을 세우시는 대상을 모르기 때문에 영원한 언약을 세우시는 일에 소홀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바로 세상에 있는 저들이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영원한 언약을 세우시는 중요성을 모르기 때문에 그 영원한 언약을 세우는 일에 소홀해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사람들은 영원한 언약을 세우는 일에 의미가 무엇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그 영원한 언약을 세우는 일에 소홀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바로 저 세상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떠한 예수님이시냐? 예수님은 영원한 언약을 세우시는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시다 이 말이에요.
그 예수님은 선지자들의 언약을 세우시기 위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분은 수많은 구약의 선지자들이 때가 되면 메시아 구세주 그분이 이 땅에 오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수많은 선지자들, 대표적으로 이사야 선지자가 그랬고 그 앞에 있는 모든 선지자들이 분명히 그때가 되면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메시아로서 이 땅에 오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수많은 선지자들이 구약 시대를 통하여서 말씀을 전했잖아요. 그 말씀을 전한 그것을 온전히 세우시기 위해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예수님은 율법의 언약을 세우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시다 이 말이에요. 율법의 모든 것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내가 온 것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시키러 오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율법의 언약을 세우시기 위해 우리에게 오신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예수님은 죄인의 구원을 위해 영원한 언약을 세우시려고 우리에게 오신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시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든 죄인은 죽어서 당연히 지옥불로 던져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이지만 그 모든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그 언약을 세우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신 하나님이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저와 우리 모두는 믿는 사람인데 믿음의 사람은 도대체 어떻게 살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살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믿음의 사람은 영원한 언약을 세우는 삶을 살아라 이 말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그 영원한 언약을 세울 수 있느냐? 첫 번째로 드러나는 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이 내 안에 있는 삶을 살아라 이 말입니다. 2절을 한번 볼까요? 2절을 보면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며 그의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즉 믿음의 사람은 예수님의 가르침, 예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는 삶을 살아서 영원한 언약을 세우는 삶을 살아라 이 말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분명히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는가 하면 말씀이 나의 삶을 빛나게 하는 삶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언약을 세우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4절 한번 볼까요? 4절 그는 돋는 해의 아침 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 내린 후에 광선으로 땅에서 우미 돋는 샘풀 같으니라 하시도다 이렇게 하고 있죠. 말씀이 나의 삶을 빛이 나게 하는 삶을 살아라 이 말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이 나의 삶을 빛나게 하는 삶을 통하여 영원한 언약을 네가 세워라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 삶에 나타나는 모든 것은 무엇이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이 내 삶으로 드러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삶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빛이 나란 말이에요. 빛이 난다는 건 뭐예요? 명예가 높아도 빛이 나는 것이요 거대한 부를 누려도 하나님의 빛이 나는 것이요 내게 속해진 모든 것이 풍성하게 잘 돼서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삶을 산다면 하나님의 언약이 그를 통해 나타나는 것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이 나의 삶을 빛나게 하는 삶을 살아라. 왜요? 영원한 언약을 세우는 삶이 너의 삶이 되어야 된다. 이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세 번째로 나타나는 게 뭡니까? 나의 구원과 소원을 이루는 삶을 통하여 영원한 언약을 세우는 삶을 살아라.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5절 한번 읽어볼까요? 5절 시작.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같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만세에 구비하고 견고하게 하셨으니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랴.
그러니까 이 말씀을 아주 간단하게 하면 나의 구원과 소원을 이루는 삶을 통하여 영원한 언약을 세우는 삶이 우리의 삶이 되라. 이 말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전체적인 말씀을 한마디로 딱 한다면 너희는 믿음의 사람은 영원한 언약을 세우는 삶을 살아라.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요? 예수님의 가르침이 내 안에 있는 삶을 통하여 말씀이 나의 삶을 빛나게 하는 삶을 통하여 나의 구원과 소원을 이루는 삶을 통하여 영원한 언약을 세우는 삶이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야 한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을 들은 이후에 우리의 모든 삶은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을 세워서 우리의 삶이 빛나고 우리의 소원과 구원을 이루기 위한 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고 그 구원과 소원을 완전히 이루어서 하나님의 영원한 삶을 영원한 그 말씀을 세우는 일이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따라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을 세우는 삶이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날 보내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멘.